참 안타깝고 찹찹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참 고통스러웠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도 문제이지만 그 전염병에 대처하는 당국자들의 자세, 또 우리 교회와 일부 교회와 또 경각심을 잃은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난 주일날 광고를 해드리지도 못했는데 주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를 드리고 예고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됨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자를 받으실 때에 참 마음이 편치 못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를 보내는 저나 우리 교회에 일하는 분들도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또 내용이 어쨌든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 오지 마십시오라고 도저히 못하겠다, 문자를 못 보내겠다,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껏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답답합니까?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하소연을 했다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죄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마음껏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화 아닌 화가 나기도 했다가 수만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재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종의 재앙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지금 우리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만 해도 유례없는 장마로 2달까지 이어지는 그 장마와 폭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의 구멍이라도 단 것처럼 쏟아지는 빗줄기에 어떻게 하질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수해 현장이 채 복구도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지금 더 많이 번지면서 복구 현장에도 일손이 멈추어졌다고 그러니 이 참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다음 주엔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 답답함이 이를 바 없습니다. 어디 이런 자연의 재해뿐만이겠습니까? 자연이 만든 재해도 있고 사람이 의도적으로 또 의도치 않았지만 만들어진 재해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어떤 것인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면 또 다른 뭐가 있을까?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 천재지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는 말은 참으로 조심해서 써야 할 말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천재, 하늘이 내린 재앙, 지변, 지상의 변동.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만든 인재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재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그러한 하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자세,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마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천재지변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엄청난 재난과 엄청난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조류독감이니 광우병이니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재앙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받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 1년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는 역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부주의함이 이런 재앙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재앙 속에서 큰일이구나, 잘못되었구나 라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바라보고 예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종말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그것이 소위 인재이든 아니면 천재의 지변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염병이 되었든 기근이 되었든 가뭄이 되었든 아니면 엄청난 폭우가 되었든 비바람이 되었든 사람이 만들었던 자연이 만들었던 그 무엇이 이유이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통수단, 통신수단,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달하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기근의 소식들이, 모든 일에 대한 소식들이 매우 신속하게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각지도 못할 만큼 수많은 양의 정보들이 정말 과거 어느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개인에게 신속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저 북극에서, 남극에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쏙쏙 아주 신속하게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조심하라. 바로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이지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짜 뉴스에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소문, 기근의 소문, 지진의 소문, 많은 소식들이 엄청난 양으로 신속하게 들려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가짜 뉴스에 조심하라. 이미 2000년 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참 저와 여러분, 사람 속에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사람은 정말 묘합니다. 무엇이 묘한고 하니까, 혼란의 시기가 되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평상시 우리 마음 깊이에 묻어 놓았던 악의 소욕들이 거침없이 솟아나고 그 힘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면서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든지 경찰이 강제 진압을 하게 될 때에 그에 맞서는 군중들은 공권력에 대해 저항하는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어야 하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약탈, 방화,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그 군중들이 모여서 저항하는 목소리와 슈퍼마켓을 터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찰력이나 공권력에 저항하고 막 소리를 높이고 군중들이 모이면 그 군중 속의 일부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아주 다치면서 위험한 순간을 다급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무엇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도둑질이 같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강간과 살인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때에 우리 사람들은 더 예전보다 더 일치단결하고 서로를 위해주면서, 서로를 감싸주면서, 보호하면서, 지켜주면서 견뎌나가야 하는데,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고 어느 곳에나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똑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환란이 다가오면 가지고 있던 도덕도 윤리도 기본적인 인간성도 다 말살되어 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스스럼없이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혼란의 시기가 되면,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가 되면 꼭 가짜가 나옵니다. 꼭 가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하게 됩니다. 그걸 지금 경계하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혹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재림예수라 그러는, 자칭 재림예수라고 그러는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고 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진리를 거스르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하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맥도 못 추고 펑펑 넘어간다는 거지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정말 신앙 좋은 줄 알았던 사람들도 맥없이 넘어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도 5절에서도 미혹할 것인데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미혹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deceive라는 단어입니다. 속이다, 기만하다, 현혹하다, 사기치다, 이런 말을 가진 단어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거짓을 진실처럼 교묘하게 속이고 사기를 쳐서 그럴듯하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뉴스와 혹은 어떤 상황들, 이것을 100% 믿지 않는 시기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미 너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려오는 뉴스들을 100%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과장이 있을 거야, 여기는 거짓이 있을 거야, 여기는 무슨 음모가 있을 거야, 아니야 이건 진실일 거야.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deceive입니다. 기만하는 자, 현혹하는 자, 속이는 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의 전공이냐? 사탄 마귀의 전공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미혹,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만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난 괜찮아, 난 그런데 안 넘어가,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가정과 경건 생활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꼭 차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대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접근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나의 고민을 풀어줄 것 같이, 나를 100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접근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씀을 나누자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요? 사탄이 너무너무 잘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난 괜찮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짓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짜뿐만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이런 거짓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게 있죠. 거짓 그리스도는 아는 가짜인데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고 메시아라고 스스로 뒤집어 씌워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사도 요한의 시대에 요한 1세에서 언급하는 것 같은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게 즉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전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직 세상주의,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자들입니다. 이미 이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즉 그리스도는 모습과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거짓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속이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 그 존재를 아예 부정하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든 즉 그리스도든 모두가 동일하게 사탄이 배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즉 그리스도가 모두 동일하게 우리를 속임수로 노략질하는데 세상 학문을 앞세웁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을 앞세웁니다. 가치관을 앞세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쩌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든 즉 그리스도이든 간에 그들의 세력 앞에 한 발 한 발 밀려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주일날 교회 안 모이면 되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예배 안 드리면 되지. 안 모이면 되지.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럴듯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논리적인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왜 믿는 신자들까지 거기 같이 동조가 됩니까? 세상 윤리에, 세상 가치관에 동조되기 때문이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속인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밖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80명 정도의 성도들이 이 예배에 함께 영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80개니까 사람은 더 될 수 있겠죠. 몇 분이 이름을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가족 혹은 이름 올린 걸 보니까 두 분, 적어도 두 분 함께 드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림잡아서 100여 명 이상이 지금 영상 앞에 앉아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2배, 10배, 100배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집중이 안 되기가 쉽습니다. 자칫 주변의 소리에, 주변의 상황에 우리가 그만 그렇게 반응하면서 예배에 집중 못하게 되는 것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느슨해지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영상으로 하면 되지 쉽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분명히 다른 걸 어떡합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질이, 예배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어떡합니까? 2배, 10배 기를 쓰고 하는데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만 정말 발표한 대로,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방역하면서라도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천재지변의 소식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8절을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드린 대로 역대급 긴 장마라고 말하는 금년 장마로 인해서 실종자, 사망자, 실종자가 거의 사망자로 보면 되는데 2달 동안에 실종 사망한 사람이 50명으로 통계 잡혔습니다. 온 세계를 장악한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어제 오후에 제가 통계를 보고 어제까지 309명,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 잃은 분이 309명, 장마로 인해서 비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이 50명. 금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모습으로 재앙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분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은 분이 어제 오후에 79만 6,314명이었는데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80만 명 넘었다고 자막이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은 한번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위협을 당합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의 소식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의해 보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힘있게 신나서 노래 부르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의미로 두려워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장차 닥칠 환난과 핍박에 비하면 지금 이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니 여기서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재난 그리고 천재지변, 장차 마지막에 당할 환난과 비교하면 지금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냥 무사태평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닥치거든 두려워하지만 말고 이 시기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주님,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군요. 결단하며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 전염병이 번졌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가 보다 불구경하듯이 그만 듣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과천에서, 안양에서, 서울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는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내 일이구나, 나도 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느끼질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단지 북쪽으로 100km만 가도 그곳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성경을 소유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처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무관심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서서히 이런 모든 현상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나오는 25장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잘 아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 기다릴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라고 비유합니다. 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올 날이 머지 않았으니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열심히 최선 다해야 한다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결단의 순간이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만 하지 말고 더 정신 바짝 차리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1월 달만 해도 코로나가 이토록 우리 생활을 뒤바꾸고 흔들어 놓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변화도 있습니다.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생활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올바로 세우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 세 번째로 사람을 통한 더 큰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재지변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힘은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견디어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로 인해서 닥치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본문 9절 이후 12절의 말씀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사람 때문에 당하는 대환란이 닥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준답니다. 사람이 우리를 죽인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끼리도 시험에 빠져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미혹당하여 넘어지고 그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성도들끼리 교회가 교회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불법이 가득 차서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결과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 누구 손에 많이 죽었습니까? 적군의 손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웃들 중에 적의 편에 선 사람들, 그들의 손에 수없이 많은 이웃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잘 알던 사람, 함께 지나던 이웃들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 천지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미 다른 나라의 이슬람권에서, 불교권에서, 공산권에서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바르게 예수를 믿겠다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위협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SNS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하여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일부의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과 성도와 신학자들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자기가 찬성하면 찬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왜 반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썩었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칼을 겨누고 있습니까? 제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을 품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모습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답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실망하지 마십시오. 13절 말씀에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끝까지 견딥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여기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기 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로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차피 오늘 말씀에 좀 무겁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린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저 말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부담 드릴게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누구 개인을 지목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직분자로 세웠습니까? 목사로 세우신,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뭐 하라고 중직자로 세웠습니까? 직분자 세웠습니까? 일하라고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분을 받고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헛수합입니다. 헛수합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직분자 껍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폼 잡으라고 직분 주신 것 아닙니다. 부르기 좋으라고 주신 직분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직분자, 기도 안 하는 중직자, 마귀의 밥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교회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말들이 있지요. 때가 되면 다 하겠지요. 때가 되면 하겠지요. 아유, 그럼요. 할 겁니다.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언제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한마디 첨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첨가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힘쓰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다면 평일날 오십시오. 평일날 교회 들르십시오.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힘드시다면 평일에 교회에 들러서 이 넓은 장소에서 혼자서 둘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도 방해하지 않도록, 막지 않도록.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십니까? 사람을 통한 더 큰 핍박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 시작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일날 대면 예배하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하십시오. 참 신사적인 소리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요, 절대 교회라는 곳은 가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올가맸는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건강보험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버스 차비를 2배로 내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도 견딜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10분의 9는 떨어지겠지만 좀 더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얼마든지 그런 모습, 더한 모습도 행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이제 우리 뭔가 시작해 보려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유 없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얼마만큼 됩니까? 10%가 됩니까? 교회 중에? 5%가 넘습니까? 아니에요. 1%가 채 안 됩니다. 99%의 교회는 방역 잘 하면서 감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100%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했다고, 나는 괜찮다고 우리 얼굴 빳빳하게 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또한 내 죄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오죽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죽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으면,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지 못했으면 1% 안 되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100%의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됩니까? 그 사람들 잘못 아닙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만큼 교회는 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성도들이 불신자 앞에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을 지내십시다. 이런 암흑과 같은 시간이 얼마가 되려는지 알 수가 없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보너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음의 불편함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뒤져보아도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종말의 때에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정말 회개의 심령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준비하는 진정한 믿음의 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